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붙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 요한일서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인사처럼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편하게 이야기하던 엄마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도 어색해지기 시작했고요. 연인 이 관계에서도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게 이 굳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물론 이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제 마음속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이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생기는 책임, 또 무게,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아름다운 단어인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내포되어 있는 희생, 책임이라는 이 단어,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베푸는 그 헌신처럼 나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씩 어색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아이들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냐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책임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것이라고 앞선 4장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 이 조건문이라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실 것이다 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거죠.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무언가 조건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보상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서로 사랑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분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딜, 나한테 잘해라, 이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은 조건과 보상이 아니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내가 순종하는 즉시, 내가 믿는 즉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즉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웃사랑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 고백,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나라는 죄인은, 죄를 가진 나는 절대로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이 사실을 세상에 속해 있는 나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타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헌신이, 이 책임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보이신 헌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가치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세 곳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박영근, 박혜원 선교사님, 또 라오스의 이성원 선교사님, 또 가나의 양향진 선교사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그 선교지 가운데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도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며 악기로 찬양하는 시간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배도 오케스트라 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도 오케스트라 팀을 운영해 가시는 우리 운영위원분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